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비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실은 찬양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도 열려있고 또 그 구기자는 끓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불 끄는 것을 놓쳐서 마음 한편으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조마조마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그 어르신들이 예배드리다가도 내가 집에 불을 껐나 가스불을 잠궜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이 파장을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는 큰 해일이 일어날 정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비 효과라고 하죠. 보기에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세 가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있었지만 이제는 대대적인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를 잔멸했죠. 이 잔멸하다라는 표현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뛸 뿐만 아니라 집을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행했죠. 그런데 이 박해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연쇄 반응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는 천년에 걸친 이 민족적인 감정이 있던 두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라가 분열됐을 때 이 분열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오늘 혼합된 북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는 적대시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 갈릴리 땅으로 오늘 이동을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빠른 길로 통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을 갔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갈릴리로 왕래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만큼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민족적인 적대감이 가득을 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오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 표적과 큰 능력에 놀랐기 때문에 그가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2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다혈질과 급한 성격 때문에 이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별명답게 이 요한은 그 급한 마음에 또한 사람들에 대한 이 적개심도 가득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던 요한과 야고보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마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우겠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마을을 다 태워도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생각했던 바였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2 사도는 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 2 사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인쳐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 가운데 오늘 다른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 행했던 마술로 인해서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이 큰 자라고 오늘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른가
표적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이 시몬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고 그 행하는 빌립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유 중에 큰 것은 이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 표적과 능력을 보고 계속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시몬의 일생이 능력을 행하고 이 표적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큰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그가 모든 삶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오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가 또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돈을 들여서 나도 안수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의 요청 가운데는 잘못된 생각과 오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몬은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만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국교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로 우리를 태우는 불과 같은 능력으로만 인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무슨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한 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에게 뭔가 능력을 주는 권능으로 오늘 이 시몬이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책망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내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 바로 이 시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말 중에서 사이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머니라는 단어는 시몬에다가 머니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이머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말은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중세 때 이 성직을 돈으로 매매했던 그런 모습들을 비유해서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돈으로 다 거래할 수 있는, 돈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몬 가운데는 그가 표적과 긴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에
자기가 안수하여서 오늘 성령이 임하는 이런 능력이 행해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으로 오늘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시몬의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믿음은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또한 나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과 믿음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한 반면에 이 시몬은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성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려고 했던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순수한지, 이 믿음이 올바른지, 우리가 받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시몬을 책망을 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몬이 오늘 이 은과 함께 망할지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시몬이었고 내가 시몬처럼 이런 베드로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으며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였고 내가 불의에 매인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었고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저의 모든 것을 고백하니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의 응답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의 회개의 요청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죠. 오늘 이 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자신에게 임하는, 자신에게 오늘 표현될 수 있는 이 저주가 오늘 임하지 않기를 오늘 그가 소망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마술사는 꾸밈으로 사람들을 놀래킬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 저주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저주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자신에게 선포된 베드로의 이 심판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저주로 여겨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이 시몬은
장차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의 순전함을 없애는 이 이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마음, 또한 그의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이 회개 요청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이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죠. 오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늘 이렇게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오늘 반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반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올해 교회 표와 관련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친족이 바로 예루살렘에 해당이 되죠. 우리 가운데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터가 바로 우리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일, 우리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사마리아 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믿음은 바른 고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은 삶을 통해서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내지고 증명이 돼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구주와 연합되었음을, 내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몬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성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요즘 젊은 30, 40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평강이 아닌 이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면은 시몬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또 회개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리고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시몬은 그러나의 반응이었죠. 오늘 이 회개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끝내는 이단으로 오늘 교회에 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우리 가운데 회개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또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올 2024